아멘. 오늘은 바울의 자기증명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왜 썼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그것이 막 이렇게 이해되고 외워지고 또 막 생각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옛날에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 왜 생각이 안 나지? 이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어디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강사 목사님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당황해서 대답 잘 못해요. 목사들이 여기 서서 막 얘기를 하니까 뭘 잘 기억하는 것 같죠? 다 똑같아요. 자꾸 까먹고 자꾸 뭐가 이렇게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욕심, 욕망 이런 것을 우리가 늘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과의 어떤 그런 괴리관계를 통해서 자꾸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맞는가? 이게 맞는가? 살아보니까 이거 어려운데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써서 보내는데, 그 앞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이 왜 자기 증명을 해야 됐냐면은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흘러 들어간 어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겼냐 하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한 의심이 생겼거든요. 의심을 풀어야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제 바울의 자기 증명, 자기 변론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게 꼭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교회로 이제 흘러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 성향 안에는 꼭 뭐가 있냐 하면 정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정성. 신앙생활해도 교회를 다녀도 정성스럽게 다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정성 때문입니까? 정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거를 구분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정성으로 구원받았냐? 정성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우리는 정성을 쏟는 시간보다 그 정성을 까먹고 죄 짓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정성 까먹고 죄 짓는 시간은 쏙 빼놓고 우리의 정성만 언급하면서 그걸로 왜 구원과 연결되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냐?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예수만 믿으면 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좀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점점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왠지 더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만 믿는 걸로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다고요. 바울이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잠깐,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어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단을 연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써보낸 이유는요, 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느냐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써는 거거든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있고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연구를 하냐고요. 사는 것도 바쁜데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만 확실히 알면 그거에 덧붙여서 뭐 이상한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전부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요만한 것 하나라도 뭘 담으려고 그러면 그 전부 가짜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들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전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보혜사인 어떤 영감님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뒤에 가서 줄 서 있는지 몰라요. 그분 나왔나? 아직 안 나왔나?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거 전부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유독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무슨 어떤 사람들은 또 무슨 교주랑 무슨 뭐 잠자리를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이단들이 많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뭘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정통교단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평범한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이단적인 얘기를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너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교회 안에서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방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너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너 기도를 말이야 하루에 몇 시간씩은 해야지.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든 내용의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얘기들도 전부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대놓고 이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정서가 더 무섭다 그랬죠.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런 식으로 해서 11조도 안 해서 무슨 뭐 전도도 하나 못 해가지고 너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얘기하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구약으로 딱 정리하고 니네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행동을 덧붙여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종류의 생각이죠. 차라리 사람을 죽여요. 그게 훨씬 이 앞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 공로를 덧붙여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의 악함보다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덜 악해요. 그게 성경적으로 그게 덜 악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예수를 찢어 죽였다고요. 거기에다가 뭘 덧붙일 수가 없어요. 요만한 거 하나라도 덧붙이면 전부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한테도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종류의 이단은 이걸 아주 별 볼 일 없이 여기고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을 대단하게들 여기거든요. 뭔 칩을 받지 말라든지, 예? 무슨 뭐 옛날에는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던데 요즘에는 무슨 또 칩을 받으면, 칩을 받느냐 바코드를 받느냐 이마에 뭘 새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죽은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같은 인생들 뭐 어떻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중요하지. 이제 이단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목사가 유튜브나 어떤 채널에서 설교하는 거 기독교 TV도 틀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 슬쩍 듣고 아유 저게 진짜네 이러고 거기에 엎어지면은요 그냥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예수가 전부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전부다라는 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말이죠. 이미 바울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 얘기 안 하더라.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길로 가다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냐.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친일파가 아무런 일 없이 다음날 독립투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투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떻게 다음날 친일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될 수 있나요? 친일파가 먹고 살기 편하니까? 근데 친일파가 독립투사가 되는 건 웃기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증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정답으로 나에게 주어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답으로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정답으로 놓고 내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3년 동안 내가 그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여기에서 핵심은 나는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15일 동안 자기가 머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맞는지 베드로와 15일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사도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내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다르지 않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처음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심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간 게 1번 첫 번째 방문.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이 이후로 몇 년이 흘렀대요? 14년이 흘렀대요. 그 14년 중에 13년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 박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피해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갔거든요. 거기서 13년 동안 머물고, 그리고 1년은 13년 동안 머물고 있는 이 바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갔어요. 안디옥 교회를 자기와 같이 공동 목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1년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제목 뒤에 보면은 화면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학자들마다 이견이 많아요. 이게 연도가. 왜냐하면 그때는 뭐 종이도 없을 때고 자료도 그렇고. 근데 물론 여기에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하다, 뭐 부정확하다고 해도 우리나라 고려, 조선 이런 역사의 기록보다는 훨씬 더 자료도 많고 확실하기는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의 탄생은 AD 0년, 뭐 BC 0년 그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이제 정한 때가 그렇게 막 발달된 사회가 아니니까요. 지금 신학자들은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울의 회심이 AD 29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뭐 스데반 집사 설교하다가 막 핍박받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다메섹으로 얼마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바로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한 건 3년 뒤인 AD 32년에 갔죠. 그래서 거기서 게바, 이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이 지났죠. 13년은 자기 집, 그리고 1년은 공동 목회자로 안디옥에 있다가 이제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때는 왜 가냐 하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크게 2번 구제연금 갖다 주거든요. 한 번은 지금 2차 방문 때 구제연금을 한번 갖다 주고, 또 한 번은 나중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또 한 번 갖다 주고. 근데 이제 이때는 구제연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2차로 이제 방문하게 되고, 아직 지금까지는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2차 방문까지는 어떤 문서로 복음과 할례는 무관하다, 구원받는 것과 할례는 별개다 라고 하는 정식 문서가 없을 때예요. 그냥 이제 요때는 그냥 언급만 되던 때고, 바울이 3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AD 49년에 가게 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해서 자꾸 이겨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하고 바울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예 문서화를 만들죠. 그러니까 아예 이때 지금 이게 언제예요? AD 49년에 구원과 할례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은 별개다, 구원은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를 지금 AD 49년에 확증해 놨는데, 2020년에 너 그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이에요, 이게.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절, 그래서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을 바울이 2차 방문했을 때 그 있었던 일을 이렇게 그 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다 써있죠? 아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1년 동안 함께 공동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다. 근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아가보가 거기서 예언을 했는데 천하의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천하에 정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굳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왔고 거기에서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라는 걸 예언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좀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라는 식으로 바울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물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유익한 사회 환경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처럼 막 붙잡으면 막 다 가두고 막 죽이고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방 사람들이 어쨌든 하는 곳이니까,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흉년에 안 그래도 도망 다니기도 바쁘고 숨어 있기도 바쁜데 게다가 흉년까지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구제원금을 모아서 누가 갔느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헬라인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모아 있는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일어난 일이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가보라고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흉년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린 것을 하나님이 이걸 날 보고 우리 교회 보고 도우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데 누가 이렇게 막 어려워 보인다, 배고파 보인다, 막 옷이 막 다 찢어졌다, 뭐 구두에 구멍이 났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형편이 허락하는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지갑 여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편 안에서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게 계시예요. 어젯밤 꿈에 내가 계시를 받아서 오늘 내가 세종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겠습니다. 이런 건 개꿈이고요. 네. 자꾸 개꿈을 보고 계시라고 그러고 계시를 보면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그렇다고 막 자기 형편 어려울 정도로 도와줄 사람도 이 자리에 없겠지만, 내 형편, 여러분 주머니에 난 지금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뭐 이 정도 되면은 5,000원 정도는, 10,000원 정도는, 50,000원 정도는, 100,000원 정도는 난 누구들 도와줘도 괜찮아 라고 하면 그냥 무턱대고 그럼 난 아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앞에 누가 좀 배고파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좀 너무 남루하다, 뭐 내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걸 그냥 내 양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하나님의 계시구나 생각하고 도와주시라고요. 약한 자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뭐 이건 잠깐 언급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시를 따라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제 구제연금을 쫙 줬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얼마나 이제 좋겠어요. 먹을 게 생겼고 하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구제연금을 갖다 주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있는 또 뭐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중간에 보니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돼 있죠. 여기에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요 다음번 방문에는 사사로이 이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왔을 때는 그런 정식적인 어떤 회의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 아닌가. 또 바울 자체도 유대교를 오래 믿었던 사람이니까 본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뭔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사사로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잘못 전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내가 질문을 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왔느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2차 방문 때 바울, 바나바, 디도 세 사람이 같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왔는데 바울하고 바나바는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으니까 태어나서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디도를 향해서 너 엄마
예수 똑바로 믿어. 너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지. 너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게 원래 유대교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너 인마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지. 이게 예수 믿는 걸 약간 유대교식으로 지금 믿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할례를 받게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말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그 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방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해? 왜 그 사람한테 자꾸 할례 받?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하고 할례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복음하고 믿음하고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할례 받는 이래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디도에게 너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그건 가만히 들어온, 4절 띄워주세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제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 편인 거, 우리 편, 남의 편, 하여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비슷하게 양의 모습을 하고 슬며시 자기도 복음에 아주 그냥 복음에 동의하는 것처럼 슬며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예수 믿고 자유로운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 말씀 결론 부분에 다시금 이제 결론 부분에 확실히 얘기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넘어가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에 은근히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이라든지 바울과 바나바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바른 말로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 들어온 유대인들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2차로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거기서도 예수 믿는 거하고 할례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례는 그냥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끝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여기 6절에서 유력하다는 이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도니까 대단하고, 그냥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덜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똑같은 형제 자매니까 바울이 지금 본인의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빌려오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겼을 때 뒤에 쫓아오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열고, 이 가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얘기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를 나누었고 또 디도가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의무를 나한테 지어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선행, 구원과 할례, 구원과 무슨 헌금, 구원과 기도 이런 건 다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이게 결론이었다고요. 그래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심지어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웠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나를 베드로랑 동급으로 뒀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여겨졌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요한을 만났는데, 아니 거기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저를 베드로랑 동급 취급했어요. 여러분,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렇죠? 성만 배씨가 아니라 베드로하고 저를 동급 취급했어요.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예? 지난주에 누구 만났어요. 무슨 어디 큰 교회 목사가 뭘 만났는데 큰 교회 목사가 뭘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거 다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때까지는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전할 복음에 대해서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 믿고 잘 돼서 뭐 그걸 가지고 자랑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야기는 택도 아닌 얘기예요. 택도 아닌 얘기. 돈 많이 벌어서, 나 예수 믿으니까 돈 많이 벌었지,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공부 잘하게 됐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잘 돼, 이런 거는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게 핵심이면은 바울이 이런 거 다 자랑하고 다녔죠. 자기가 사람 얼마나 고쳤는지, 자기가 베드로는 얼마나 동급인지,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런 거 막 자랑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네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그곳에 있는, 지금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게바, 베드로인 게바, 요한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랑 바나바를 향해서 친교의 약수, 여기서 친교의 약수라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이런 친교의 약수 말이죠. 당신들이 하는 사역을 우리가 동의합니다. 당신들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에 대한 친교의 약속을 신청했고, 그러니까 이미 끝났죠.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의심한다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에 흘러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의심했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심지어 바울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헤어질 때 그곳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부탁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에 흉년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 건 너무 고마운데 이번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이 특별히 어디서 뭘 돈이 생길 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표현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이거를 부탁한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한테나 돈 받습니까? 아무한테나 돈 안 받아요. 특히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바르게 믿으려고 숨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의 얻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이 필요하면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이러고 그냥 세상 가운데 돈 벌러 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러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도움은 우리가 받아도 된다. 당신들과 우리는 동역자다. 한마음이다. 요걸 이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 좀 봐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단한테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아니 제가 너무 배고파서 힘들다고 제가 어디 옆에 있는 그 점집 가가지고 아유 그 점집 가면 그분들을 뭐라 그러지? 도사님 저 배가 너무 고픈데 국밥 좀 사주세요. 제가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자기 증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랑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내가 이미 대화를 해봤는데 똑같다. 디도 할례 안 받았다. 니들이 아는 그 디도 할례 안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 봐라. 그들이 우리와 동역자라고 왜 생각했겠어?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겠어? 동역자라고 생각했으니까 도와달라고 했겠지.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자기 증명은 이제 사실은 끝났어요. 그걸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확인할 볼 사람을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들 보내도 뭐 다 그거 뭐 사실이죠.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물어보면 뭐 분명한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결론에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4절 말씀이에요. 4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흘러 들어왔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겠어요?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조금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조금 알까요? 조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쭉 쳐다보면, 여기서부터 쭉 쳐다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다 저런 거 뭐 물어볼까 봐.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목사들도 어디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강사 목사가 오고 거기에 있는 목사자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뭐 이렇게 기록. 그럼 이제 또 강사 목사가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2차로 들어갔는데 그때 자,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면 목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이래요. 저요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런 목사는 저는 4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똑같아요. 왜? 1차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 뭐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하다고요.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아니면 어떡하지? 그냥 100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100% 맞아 라고 생각하면 그냥 쑥 나올 텐데, 혹시 내가 답이 베드로인데 요한이라고 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머뭇머뭇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몰라요, 성경을. 대부분의 유대교 출신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할례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주워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유대교적인 생각이 99고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1%를 혼합시켜서 이걸 기독교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도 일어났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99%의 무속신앙과 1%의 가물가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그걸 그냥 예수만 갖다가 이걸 기독교라고 만들었단 말이죠. 정한수 떠놓고 달님한테 빌어야 되는데 정한수 떠놓고 예수님한테 빈다.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거 기독교 아니거든요. 그게 이단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앙의 열심이라고 생각하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아 뽑으면서까지 산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도대체? 어디 성경에 산기도를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그것만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욕망을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모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가야 될 좋은 곳이 있다. 거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 땅은 그냥 거길 준비하는 곳일 뿐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소나무 뿌리, 이번에 어디 대학 입시를 자녀가 앞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못 뽑겠으면 하다못해 무슨 뭐라도 도라지라도 뽑으십시오. 생각이 안 나서 도라지인데 얼른 뭐죠? 하여튼 뭐라도 뽑으라고 막 그런다면, 그럼 그거 뽑으면 내가 소나무를 뽑았기 때문에 애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냥 내가 소나무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내가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죠.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웃기는 사람들. 근데 또 그런데 밑에 가가지고 아멘 이런 사람들 있죠. 모르는 사람들, 미혹당한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 엊그저께 TV 보니까 밤에 무슨 오대양 사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대양 사건 아세요? 대도 안 하는 그 교주, 오대양이라고 하는 기업, 중소기업의 어떤 여자 사장이 좋은 일 많이 한다, 어쩐다. 사실 좋은 일에서 간 게 아니라 돈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아서 그 교주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32명이 그냥 그 어디 공장 옥상에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남일이 아니에요. 그게 남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이상한 걸 가르치는 교회일수록 강대상이 높아요. 내가 CBS, CTS, 무슨 구TV 이런 걸 보면은요, 진짜 막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신뢰를 구성을 하지? 강대상이 한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그리고 교인들은 저기 있어요. 그러면 목사를 보려면 이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개소리를 가르치더라고요. 이건 삭제해야지. 진짜 개소리만도 못한 얘기를, 사람들을 현혹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또 기독교 TV에서는 또 선교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기들 또 운영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설교를 그렇게, 각 교단에서 저 사람을 교류 금지로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하루에 몇 번을 나오는지 몰라. 그냥 틀면 나와. 여러분, 대부분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요, 신학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신학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학원도 제대로 못 나왔다. 그러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좋은 목사냐? 그게 아니라 신학원도 못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이단이나 그런 교주들은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냐면요, 한 신학자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채학문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평생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그런 얘기 들을 거 없고 이걸로 그냥 다 싸잡아서 없애는 거예요. 이제까지 오던 무슨 고전, 신앙, 경건서적, 성경 주석 이런 걸 전부 한마디로 그런 거 들을 필요 없고 자기가 어제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속신앙적인 색깔이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 안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있나 보다라는 것에 끌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절절절절 매죠. 그게 여러분 이단 아닙니까? 사입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앞에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까 읽을 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을 데려다가 인간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사의 종으로, 교주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데 왜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는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을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교회 안에 이런 일 있나 없나 잘 보세요. 새신자가 교회 왔어요. 신방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뭐 큰 교회는 담임 목사들은 신방 잘 안 가니까 나는 안 불러줘서 못 가고 코로나라 못 가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귤을 먹는 거예요. 귤을 나 얘기했을 것 같아 몇 번. 귤을 이렇게 먹는데, 새신자가 귤을 먹는데 기도를 하라고 먹었을까요? 그냥 낼름 먹었을까요? 그냥 낼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귤을 먹으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네? 분명히 그 권사님 할머니였을 거야. 무서운 할머니, 신앙생활 오래 한 할머니, 기도 많이 한 할머니, 권사님 혹은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지적을 또 하시죠. 다른 사람은 또 끝발이 안 되니까 마음은 생겨도 지적도 못 하죠 뭐.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오죠.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하고 귤 먹은 것 때문에 지금 나를 지적해? 너는 다 하냐? 목사가 성도들한테 11조도 안 하고 말이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넌 다 하냐? 넌 목사니까 더 잘해야지. 넌 뭐 얼마나 잘하냐? 너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너 예수님 앞에 당당하냐? 이렇게 얘기해봐야죠. 근데 그렇게 말 못한다고요. 목사가 그냥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이게 목사의 종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서 탈이죠. 그럼 이제 왜 자유로워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구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헛갈리면 안 돼요. 구원이 먼저예요. 제가 저기 그 부여에서, 부여 거기 노타리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 마트. 실명은 1부 때는 공개했는데 2부는 공개 안 해야지. 저기 아시죠? 주유소 옆에 그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 마트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있는 데 있고, 이렇게 통로를 지나서 가면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지? 직거래 장터 같은 뭐 이렇게 해놓는 고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꽃을 팔아요. 꽃을. 저희 어머니가 후리지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한 번씩 갔는데 거기 후리지아 꽃이 있으면 우리 엄마 사다 줄까? 그리고 한번 사다 주기도 하고, 또 다른 꽃이 있으면 또 사다 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후리지아 꽃을 제가 샀어요. 제가 그걸 사느냐 안 사느냐, 저희 어머니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사요. 그럼 왜 사죠? 사랑하니까 산다고요.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엄마가 이거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꽃이 아니라 아이고 이놈이 날 생각해서 이걸 사왔네 라고 하는 그 표정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걸 사다 드린다고요. 사랑해서요. 그건 진짜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나 오늘 이만저만해서 꽃을 받고 싶은데 너 꽃 안 사오면 너 재산 안 물려줄 거야? 이래서 제가 꽃을 사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구원받으려면 선행도 좀 해야 된다, 뭘 좀 지켜야 된다, 이래야 사람들이 뭘 좀 지키고 신앙생활도 좀 어떻게 좀 잘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슨하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 도대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에 지금 교인들 잘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교인들 나오겠어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교인들 공갈치고 협박해가지고 뭘 열심히 안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요. 그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너무 이상하다.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내버려 두시느냐? 왜 사람들이 말이야 서로 총을 쏴서 죽일 때 왜 그 손가락을 마디를 안 막아주시느냐? 저기 소말리아에 있는 저기 어디 난민들 맨날 그 우물 물 길어 나르는 우리 맨날 그냥 10,000원 입금해라 이러고 TV에서 광고 나오고 그 사람들을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길래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이제는 막혀버린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안에 진짜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인들 암만 교회에 바글바글해도 목사가 온갖 공갈치고 협박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해가지고 교회 백날 첫날 다녀봐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이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도 나는 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진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번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를 해야 되겠으니까. 진짜. 무서워서 하는 거 말고요. 네? 지옥 갈까 봐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사랑하니까 하는 거. 그 마음. 그리고 그곳이, 그런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가. 내 공로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지만,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나는 천국에 끌려갈 거지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에 안 갈 거야 라고 하고 몸을 전봇대에 묶어놔도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전봇대하고 바닥에 있는 흙을 같이 퍼가지고 천국으로 끌고 갈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왜? 내 안에는 사랑이 있어. 내 안에는 감사가 있고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진짜를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고요. 진짜. 겁나서 하는 거 말고 진짜를.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인간의 그 육신으로부터 비롯한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을 자극해서 결국 하자고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자기의 종을 만든다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그 이단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닌 척 하는데, 아닌 듯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 이게 되게 강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라도 다 돼요. 무슨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요. 맨날 시한부 종말론. 언제 이제 나 교주가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 이래놓고 맨날 땅 사. 땅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내일 모레 내년에 오시면 열심히 돕든지 그렇게 하지. 도대체 땅을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2단일수록 땅이 많아. 가평 가봐요. 가평에 무슨 이런 성에 으리으리한 집에, 아휴. 언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한번 살아볼 거예요, 그 자유를. 여러분 여기 교회에 가면 반주자들이 어느 교회나 이렇게 있거든요. 다들 아주 그냥 반주자들한테 절절매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거 반주 좀 안 하면 예배 못 드릴까 봐. 반주 안 드리고 목소리로만 찬양해도 괜찮아요. 반주 해주면 또 좋지만 그러면 반주자한테 절절매면서 반주 좀 부탁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반주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기쁨을 해야 유익이 있지. 나한테 이렇게 잘 굴러가는 손가락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넌 누구 딸이니까, 누구 남편이고, 대부분 여자들이 치니까, 뭐, 넌 목사님 딸이잖아. 우리 딸 피아노 안 가르쳐야지. 넌 목사님 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반주해야지. 사모님이 반주해야지. 이런 거 해가지고요, 여러분. 무슨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냐고요. 진짜 교인들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교인들이 없든 목사 혼자 예배를 드리든 그 안에 진심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돈 몇 푼에 흔들리는 인생들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